새벽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가까이 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언제부턴가 묵상글을 적을 때는 모니터 화면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안과 원장님도 자신이 잘 안 보여서 큰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도 큰 모니터를 하나 구입할까 싶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모니터 두 대를 같이 붙여 놓았기 때문에 더 큰 모니터를 놔둘 공간이 나오지 않아 그 일도 쉽지가 않았죠. 이걸 어떡하나 고민을 했는데 모니터를 제 몸쪽으로 10cm 당겼더니 글씨가 환하게 잘 보입니다. 모니터와의 거리가 먼 것만 가까이 하면 해결되는데 더 큰 모니터만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답이 없었죠. 모니터를 이렇게 제 몸쪽으로 10cm 가까이에서 글을 보니 잘 보이는데 지금 사용하는 모니터가 거치대가 없다 보니까 책상 위에 바로 놓여 있으니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 것이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이참에 높낮이가 조정되는 모니터 거치대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아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불편할 게 아니라 약간 노안이 되었다고 호들갑 들 것도 아니고 모니터 화면만 조금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사 일어나는 모든 문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고민들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면 해결될 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보다 한 절 앞에 27절에 보면 물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멸망이고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인생의 종착점은 다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인생은 언제나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를 피난처로 삼고 사는 인생은 결국엔 문제와 사망의 그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은요, 하나님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몰라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았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는요, 돌이키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이지, 경고의 목적은요,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산불 이후로 긴급
안전 안내 문자가 엄청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 3시에도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커질 수 있습니다. 청명 한식을 맞아 묘지를 찾는 성묘객들에게는 께서는 묘지 주변에서의 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산에서 불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산에서는 불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지, 산불 내면 죽여버리겠다, 감옥에 보내겠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엄벌이 처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산에서는 불 사용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도 정책이 이렇게 조심하라는 것이지, 경고, 주의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삶을 구속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안전 안내 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겁니다. 자꾸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도요, 수시로 우리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종종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의 분량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지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참 선지자들과 대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29장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먼저 1절을 또 한번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편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4절을 또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자, 그러니까 또 그리고 6절도 볼까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냐 등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 중에는 또 바벨론 그런 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는 듯합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된다, 아니다 복귀해야 된다, 아주 팽팽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영이 뭐가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계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계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헌법학자들이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필 기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임시로 살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도 돌아갈 준비하라, 그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절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겁니다. 70년이 차야 들어온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 이게 아니지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평안이 임한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자, 미혹되지도 말고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도 말라. 왜요?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거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내가 너희에게 보내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요, 잡혀간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땅을 경작하며 번성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은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에서 퍼졌던 거짓 예언은 바벨론에서도 동일하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며 징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곳에 붙들려서 헛성 세월을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포로된 바벨론에서 낭망하지 말고, 야, 너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텃밭을 가꾸고 번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와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나 이단, 사이비 등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복되게 한다고 하면서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잘못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던 시절의 유다는 물론 바벨론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참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거짓된 예언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이라도 나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좋다, 어떤 게 좋다, 여러분 그거 다 믿고 따라갈 거 없습니다. 고지 듣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지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성향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머물라면 머물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 일하라면 일하고, 하나님 스톱하라면 스톱하는 것, 그것밖에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서 발견해 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바벨론에 복종하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유대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 바벨론에서 텃밭을 만들고 번성하라고 하는지 우리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사필 기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여 우리의 어떤 생각에 붙들려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생각은, 여호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 모두가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옳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맞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불의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속히 잘 안정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